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 성전 미문에 남 때부터 못 걷던 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앉아있던 사람, 못 걷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그 사람이 기뻐서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이유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어서, 대단한 능력이어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속으로 되게 오히려 마음이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약간 좀 걸림이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일단 이런 거죠. 나는 힘든데 저 사람 회복이 되고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있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나는 힘든데. 그럴 때가 있죠.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저 사람 개인적으로 난 별로야.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번에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내가 그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아직 상처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한번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보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와 잘 맞든지 잘 맞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언행과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뭘 봐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과연 내가 말하는 이 단어와 이 문장과 이 간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가? 혹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어디를 바라봐요? 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주목하고 그 능력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가 엄청 크게 부흥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까? 어떤 후배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일단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수능 만점 어떻게 받았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들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분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잖아요. 똑같이 후배들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물어본대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 아닌 줄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신 분들은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했었고 그 얘기가 정말 진실임을, 정말 내가 은과 금이 내게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그에게서 일어나 걷게 하셨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저희 누나가 이번에 대상포진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위험한 병인지 몰랐어요. 대상포진이 끝날 때까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저희 누나가 막 그런 증상들, 제가 맨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챗GPT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예전에 설교에서도 그랬더니 제발 그렇게 아픈 것들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라고, 아무리 챗GPT여도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희 누나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 받고 난 뒤니까. 그런데 몸에 이렇게 뭐가 나고 너무 간지럽고 그러다 끝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대상포진이 그냥 간질거리는 약간 피부염 같은 건가? 그랬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 아프고 심각한 병인 거예요. 왜 그걸 알게 됐냐면 누나의 그 회사의 동료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대상포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 똑같은 대상포진에 걸린 그분은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엄청 고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교회에 다녀요. 거기서 저희 누나가 저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잘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분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의 배려가 있어야 됨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같은 것을 보고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듣는 사람이든 말하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방향성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예요.
듣는 사람으로도 하여금, 말하는 사람으로도 하여금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합의가 없고 그런 믿음이 없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저희 누나가 대상포진에 걸린 그 간증을 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간증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힘든 것을 내가 뻔히 아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증을 말하지 않아야 되나?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뻔히 알고 내 상황을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내가 불편해야 하나? 우리 안에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만 그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무한도전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거기서 노홍철 씨와 하하 씨가 둘이 동갑이었어요. 둘이 라이벌 관계로서 재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홍철 씨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하하 씨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 한번 이렇게 가보자고요.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라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 봤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나도 받는다. 우리 한번 그렇게 가보자고요.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상황 주목하지 말고 사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아픔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저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나랑은 정반대 상황이에요? 그런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가정을 회복시킨 하나님에 주목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도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어. 그러면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다 같이 경험하는데 우리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약속을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방향과 그런 분위기로 가자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보자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을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입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